안녕하세요. 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 바빠서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을 볼 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읽어드리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하느님과의 수다입니다. 일본 작가 사토 미스로가 쓴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대화 형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느님과의 대화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종교에서의 하느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느님이길래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 내면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경험 또는 감정, 기억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참 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라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잠재의식이 불러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내 안에 있는 하느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놓은 책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구절이 있답니다. 그 구절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 바람대로 이루어지니 당신이 믿는 것은 전부 현실이 된다. 이 우주의 유일한 법칙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일깨워줬어. 지금 눈에 비치는 모습, 그건 모두 당신이 그렇게 믿기에 당신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 그러니 혹시 보기 싫은 것은 당신이 현실에 보인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바꾸면 된다네. 아주 간단하지? 허나 인간이 믿음을 바꾸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계속 뭔가를 믿게 하는 관념이라는 자동 편리 기능으로 멋대로 뭔가를 강력하게 믿고 당신 특유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당신만 멋대로 믿는 관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채기 힘든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실이란 이름의 거울이 존재한다네. 당신의 반사 거울 현실 속에서 감정이 넘쳐 흐를 때에는 늘 당신이 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이 그 전제에 있을 터. 그러니 감정이 부출되는 일을 늘 기회다 생각하게. 슬픈 일이든 성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정이 일어난다 싶으면 모두 기회라네.
그 일이 일어난 덕분에 제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을 알아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은 당신 특유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면 믿고 있는 관념과 반대되는 것을 믿으면 돼.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성공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더해져서 관념은 0이 되어 사라진다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먼저 바꾸면 현실은 금방 바뀌게 마련이네. 오늘까지 당신은 정반대로 접근해왔어. 거울을 먼저 웃게 하려고 괴로워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안심하게. 오늘부터는 내가 곁에 있으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일러준 대로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자유롭게 상상하게. 상상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기적의 능력이거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수단이라네. 물론 상상에도 요령이 있지. 우주에 부정어는 통하지 않으니 싫어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도록 하게. 헌데 당신한테는 예전부터 싫은 현실에 대해 계속 말하는 버릇이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늘 자신에게 묻도록 하게.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나서야 비로소 싫은 일과 반대편에 있는 진정한 소원을 빌 수 있을 테니. 이제 당신은 인생의 최초로 진정한 소원을 말하게 된 셈이네. 여기서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일이 이상하게 된다네. 이유는 행복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되고 싶다 이면에 숨겨진 당신의 본심일세.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행복해지고 싶다 하지 말고 이미 행복한 근거를 주변에서 찾아야 하지. 없는 것을 멀리서 찾으려 괴로워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있다 없다 탐험대 게임을 떠올려보게. 찾아보면 있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겠지. 그렇다고 없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닐세.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한 소원은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 일전에 미스루를 데려갔던 부족함이 없는 세계는 참 지루한 곳이었지. 부족함은 필요하다네. 문제는 당신이 계기에 불과한 부족함을 보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데 있어. 이미 완벽한 당신이 부족함을 보고 뭐뭐가 갖고 싶다든가 뭐뭐가 되고 싶다고 더 바라면 그만큼 결핍을 낳게 돼. 그러니 계기를 가져다 준 부족함이 보였다면 즉시 관점을 반대쪽인 충족으로 바꾸도록 하게. 그러면 고민은 금방 사라질 게야. 본래 고민이란 선택의 문제라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가르침 기억하지? 어느 쪽으로 가든 오케이. 우선 고민하는 일 자체를 멈추게. 그럼 괴로움도 없어질 거니까. 답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게. 고민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가. 당신의 고민은 모두 환상이니 오늘부터 고민 자체를 그만하게. 고민뿐만이 아니야. 후회도 환상이라네. 분명 한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저쪽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를 하지. 무섭기 짝이 없어. 저쪽이 좋을 텐데 라고?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은 저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늘 최선의 선택을 해왔어. 내가 이끌고 있으니 모든 선택이 정답이라네. 단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당신에게 나쁜 일로 보일 수 있어. 허나 그 나쁜 일조차 미래에 일어날 더 큰 행복의 포석이니 오늘부터 판단 자체는 하지 말게. 그 뒤에 계속 이어지거든. 모든 일은 미래의 좋은 일로 이어져 있다네. 내 보증할 테니 일어나는 일을 모두 필요하다고 믿기만 하게. 지금 아무리 생각이 도저히 좋은 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판단이 미래로 미루도록 하게.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야. 시간이 지나 미래의 당신이 그때 그 사건이 필요했구나 라고 말해줄 걸세. 이렇게 해서 눈앞의 사건을 나쁜 일이라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 여기까지 도달하면 정말 행복한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행복을 끌어당기는 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참 생각처럼 쉽진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흔히 겪는 결핍 중에서 뭐 돈 문제라든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라.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려던 미스로 기억나지?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돈은 더럽다 라는 관념을 없애야 하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라고. 돈을 더 갖고 싶으면 돈을 더 사랑하면 된다네. 쉽게 부자가 된 사례를 찾아라. 부자 되는 법 기억나나?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 그래서 복권 당첨자, 거액 유산 상속자, 별 고생 없이 부자가 된 선술집 사장 등을 사례를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지. 사례가 많을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신념도 강해지지. 부자란 되기가 어렵지 않아. 아주 쉽다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베풀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어. 봉헌함에 3,000원을 넣는 사람은 3,000원쯤은 금방 돌아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 복권 당첨되면 숨기지 말고 복권 당첨 파티를 열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주위에 널리 알리도록. 부자를 멋지다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사촌이 땅을 사도 부럽다, 분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멋지다라고 칭찬하라고 했지. 당신도 나중에는 부자가 될 거니까. 부럽다, 분하다 이런 생각은 나는 부자 되기 글렀어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당신의 성공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는 머지않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게 해. 누구나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내가 먼저 다가서라.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서야 한다네. 당신이 질색하며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나를 자랑하지 말고 타인을 칭찬하라. 상대방을 칭찬하면은 편하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행복해지고 싶지? 그럼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타인을 칭찬하는 순간 당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게 된다네. 진짜 바보만 바보라는 말에 화를 낸다. 타인이 내뱉은 말, 바보, 쓸모없는 인간, 멍청이, 뚱보,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 바보, 쓸모없는 인간, 멍청이, 뚱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 누군가 당신더러 바보라고 했을 때 화가 났다면 그건 자신 스스로가 바보라고 인정하는 거라. 타인을 인정하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란 걸 잊지 말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건 자네의 일이네. 우주에 남는 포지션은 없어. 우주의 구성원 수만큼 포지션이 있다네.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지. 우주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우주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넓은 우주에 당신이 없다면 우주가 존재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느님과의 수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없으면은 세상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또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이 하느님과의 수다를 통해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더 유용한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